교회 절기로 성탄절 이전의 4주간, 4주간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강림하심,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누구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주 강림의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의 의미는 자연스레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구주 강림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가 대강절 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나눌 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말씀 역시 대강절의 의미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 마음도 되어보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확인할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이사야서 4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4페이지, 구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학계보다 약 2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왕이 오시기 편하도록 산을 깎아내고 계곡을 메꾸어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 인물입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든 그 길을 따라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곧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구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보다 약 100년 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도 이사야와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다른 사자를 보내서 길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이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고 그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먼저 온 사자가 내 길, 곧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는 언약의 사자는 곧 여호와입니다.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 구절,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광의 주가 오시는 날은 우주가 진동하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외치는 엘리야의 말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 약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 말씀의 기갈이 심한 때, 그 기간, 그 말씀이 없는 그 400여 년의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누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누가의 복음서를 읽을 대상은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각하라는 단어를 선거를 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고위 관리일 것이다. 그 정도로만 추정하는 그런 데오빌로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누가가 복음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과 관련해서 사도들, 여인들, 군중들로부터 문서들로부터 철저히 자료 수집, 고정을 해서 그 모든 일을,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모든 일을 충분하게, 일의 근원부터 엄밀하게, 그리고 자세히, 신중하고 자세히, 내력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잘 전달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가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의 복음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 누가는 복음서의 저자이면서도 또한 역사학자로도 불릴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5절에서 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에, 여기에 헤롯은 BC 40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은 왕, 잔인한 왕, 왕성한 건축 사업을 감행했던 왕,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로마 식민 치하에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로마 권력을 등에 업은 잔인한 헤롯이 행하는 건축 사업에 돈과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대제사장들도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부패한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왕 헤롯의 때에,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암흑 속에 살고 있었던 때에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400년 이상 없었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입니다. 꿈도 희망도 갖기 어려웠고 위로와 힘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누가가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을 주목합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입니다. 부부 모두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사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엘리사벳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2절 보십시오. 부부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삽니다. 3절,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합니다. 이 가정에 자식이 없습니다.
부부 모두가 노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 랍비가 파문당하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가 없거나 아내가 있으면서 자식이 없을 때 랍비가 파문당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죄의 결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 없는 노제사장 사가랴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하더라도 자식 없는 제사장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 가정에 후손이 없는 것은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조롱당했던 120년의 세월과 비슷한 세월을 지금 사가랴 부부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독자들이라면 이점에서 이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시련이 종종 기적의 전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가정에 아기를 주시면 그런 아기가 큰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 야곱과 라헬의 아들 요셉,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삼손, 다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아들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7절을 읽을 때 여기에 무언가 있구나,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8절 9절입니다. 누가가 사가랴 제사장이 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제사장은 24개 반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기 때문에 8번째 반열입니다. 한 개 반열이 1년에 2번 각 일주일씩 성전에서 섬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제사장의 수가 8천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 제사장의 수가 약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아서 뽑힌 자가 성전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제사장으로 살지만 성전에서 봉사 한 번도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가랴는 제비 뽑혀서 성전 봉사를 하게 됩니다. 10절, 성전에서 분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 합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때가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때입니다. 분향은 또한 기도의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분향하는 그 시간이 또한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제사장이 분향할 때 경건한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1절, 사가랴가 분향하던 그때에 향단 우편에, 즉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휘장 앞에 주의 사자가 짠 나타났습니다. 12절,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갖게 되는 일반적인 반응 똑같습니다. 사가랴도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이로 인해 너희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며 구별된 자가 될 것이며 태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천사의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사가랴에게 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요한.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태어날 아기 요한의 사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오실 주보다 먼저 오는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자입니다. 그는 오실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킬 자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 이사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왕이 잘 오시도록 길을 닦는 자, 언약의 사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일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표징을 주십시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가랴의 어떻게와 아브라함의 무엇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을 사가랴도 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노인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13절 보시면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 중 하나가 분명 아들을 주십시오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 하셨는데 나는 못 믿습니다. 근거를 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자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사장,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사장이 나는 못 믿습니다. 근거를 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의 신앙과 사가랴의 현실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신구약 성경 모두를 소유하고 그것을 믿는 복되고 복된 우리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가랴보다 더 황당한 인물들입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가브리엘이란 이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다니엘에게 나타났었던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사가랴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수천 번 가브리엘을 접했을 것입니다. 나 가브리엘이다. 이 말은 사가랴가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좋은 소식을 네게 전하러 왔다. 좋은 소식, 원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구원론적, 기독론적 의미가 함축된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복음 1장 64절 보면 아기를 낳고 할례 때까지, 할례 때에 이제 사가랴가 말문이 다시 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징계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의 믿음 약함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징계가 분명하지만 이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사가랴 자신의 불신을 깨닫도록 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만난 이야기를 사가랴가 만약 교만이 막 떠들고 다녀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일치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또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 못함의 징계는 사가랴가 요구했었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까지 일반 백성들이 모르도록 감추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불신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사가랴의 때처럼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자녀를 때리는 회초리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마저 선으로 가는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21절에서 23절입니다. 현재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 바깥에서 경건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향을 마친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향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일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사가랴 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성소 안에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벌써 나왔어야 했는데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혹시나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도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분향할 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던 바람에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걱정했다면 아마 이런 걱정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저 안에 제사장이 뭐 잘못해서 죽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보니까 무언가 이상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도 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말을 못합니다. 성소에서 나온 제사장이 축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손짓, 발짓, 몸짓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성소 안에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사가랴는 자기가 맡았던 성전 봉사 기간 일주일을 끝까지 잘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24절입니다. 가브리엘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믿지 못했던 사가랴와는 달리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믿는 자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아기의 안전과 거룩을 위해서 5개월 동안 기도하며 두문불출합니다. 출산 때까지가 아니라 왜 5개월 동안만 두문불출했을까요? 6개월째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25절입니다. 25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돌보시는으로 번역된 원어는 주시하다, 주목하다, 관심을 두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 자기에게 깊은 관심을 두시고 자기를 깊이 생각하신 하나님, 자기의 아이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없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기도하며 했던 한나의 찬양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요한 탄생에 대한 예언과 사가랴의 반응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이번 주말 성탄절에는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전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과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탄절 말씀 안에는 중요한 대비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 가브리엘이 어떻게 수태고지를 했는지 중요한 대비가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기사와 예수님의 탄생기사에는 중요한 대비가 있다. 다음 주까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아기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성경에 예언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한 16,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먼저 와서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리라.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런데 아기 예수는 요한과 다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근본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중요한 아이가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주이고 이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예비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소망의 대상입니다. 요한은 예배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한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 요한보다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본문 5절에서 7절 유대왕 헤롯의 때에 1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됩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에,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했고 포기했고 소망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깜깜한 절망의 때에 마치 새벽별처럼 빛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타락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부부입니다. 암울하고 지저분한 때에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부부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들 그릇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담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깨끗한 그릇에, 그 깨끗한 부부에 세례 요한이란 위대한 인물을 딱 담아주신 것입니다. 암울한 때이지만 성도됨을 포기 않고 더욱 성도다움을 유지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대강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적, 정치적, 사회적 암흑기로 따지면 유대왕 헤롯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깜깜하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이 세상의 주인의 행세를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역시 돈, 명예, 권력의 종입니다.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시려고 하면 마실 만한 물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을 더 찾아 헤매입니다.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성주의가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며 흔들고 있습니다. 분별 못하고 이단 사이비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헛들이려는 많은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시도들을 좋아하면서 지원하고 지지합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이 암흑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을 믿으며, 사가랴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을 믿으며 오직 여호와만을 최고로 신뢰하며, 엘리사벳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간다면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 요 안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복히 담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보에 있는 말씀, 주보 중간 하단에 창세기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들 부부에게 주신 세례 요한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였다는 이야기, 돌보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오늘 본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과 관련 거의 비슷한 경우의 말씀입니다. 암흑 속일지라도, 조롱과 핍박 속일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깜깜함 속에 빛나는 새벽 별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깜깜함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삶, 새벽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